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딱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말씀이 이제 기적에 관한 것인데 좋은 일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나쁜 일은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뉴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들어야 되는데 캐나다가 북쪽에 추운 나라인데 50도가 올라가고 산불이 그냥 아니면 수십 군데에서 산불이 막 일어나는 것은 국토에 막 스페인 같은 데는 3분의 1이 산불 이런 것은 비가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다. 또 서유럽 독일이나 벨기에, 프랑스 이런 데는 100년 만에 온 폭우로 지금 죽은 사람만 뭐 150명이라고 그러는데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요 이게 지금 둔감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돌아오는 자들은 고치시고 사랑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혼을 고쳐서 구원하신다. 육체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신다. 삶을 고쳐서 인격적, 신앙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고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내게로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패역해도 고쳐주시고 사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반역보다는 이제 패역이 더 원래의 뜻에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영혼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리라. 이 패역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말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패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방황하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를 바라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엄청난 유혹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등을 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날마다 등을 돌리고 곁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죄악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범죄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범죄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것은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사탄을 숭배하면서 힘을 얻어서 성공하는 드라마예요. 그게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성공하자마자 사탄이 그 영혼을 이제 가지러 오는 거야. 영혼을 가지러 온다는 건,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러 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얻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사탄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과 동시에 죽음과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성공까지만 보여줘요.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친다는 말은 원래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킨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타락 이전의 상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됐죠. 잔치를 열었죠. 그래서 이 고친다는 말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인데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독은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꼭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타락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오늘 주보에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쓴물을 단물로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죠. 여호와 라파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게. 사람도 치료를 하지만은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회복되는, 고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고침받고 육신도 고침받고 삶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4절에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즐거이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묻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은요, 기억력이 좋은가 봐. 몇십 년 전 이야기서부터 쫙 다시 끄집어낸데 그럼 남자들이 돌아버린대.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묻지 않겠다. 과거를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실 때에 옛날 일을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환자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실에 두지 않고 회복실로 가잖아요. 또 회복실에 가서 또 계속 치료해서 이제 퇴원하죠. 퇴원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이고 이렇게 한번 정기검진하러 오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뭐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또 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돌봐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잘 가꿔야지 아름답지,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하다, 배신하다, 등을 지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질병이 왜 오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으면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하면 과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오고 평균 수명이 짧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것은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지만 사람을 왕으로 삼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내린 결론이 구약 39권을 딱 요약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말한 것은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는 뜻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이 라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라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료해 주는 것을 기록한 창세기 20장 17절에 최초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열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한문은요, 병을 다스리고 고친다. 근데 물을 다스리다, 흙을 다스리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혈액으로 생기는데 이 고칠 요자가요, 쌀을 말로 대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예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안 믿는 사람인가 봐요. 굶자. 성경에서는 금식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치료 방법은 뭐예요?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큰애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을 버리지 말고 음식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먹지 말고 음식을요, 맛만 본다고 생각하고 소식을 하고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이 혈액 순환이 되는 것이 이제 운동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도요, 많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비만해지는 거예요. 병이 생겨. 그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죠. 말씀도 소식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특징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남에게 건강에 대해서 막 가르치려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지금 영적으로 비만해져 있는데, 그래서 말만 많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싫어해. 하나님도 싫어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적인 치료 방법은 금식과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그 한자가 결국은 물과 흙을 다스리는데 그게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쓴 책 제목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저녁을 먹지 않고 저녁에 10,000보를 걸으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만 저녁,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소식을 하고 저녁은 안 먹고 10,000보를 걸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한 달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식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고치시고 사랑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욕심 가운데 살면서 이 재앙이 지구 전체에 지금 재앙이 있는데도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의 남아공 폭동 막 LG 이런 데 불 지르고 방화하고 한인 회장은 16년 동안 쌓아놓은 공장 2개가 불타서 재만 남고 빈손이라고 그러고 뭐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리고 서유럽에는 홍수로 막 또 멕시코나 이런 데는 우박으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방글라데시는 마을이 없어졌어. 해수면이 올라가서 마을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게 지구온난화 재앙으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뭐 이런 거를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는 걸 몰라.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탄소는 선진국들이 다 배출해 놓고 고통은 가난한 나라들이 다 지금 받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을 제가 꼭 토요일 날 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주 여행이 나오는데 그 우주 여행을 가는데 탄소 배출량이 60배가 나온대. 탄소 배출량이 60배. 뭐 위에 올라가서 4분 있다가 내려오는데 2억이 든다고 티켓 매진됐다고 그래요. 우주 여행 산업이 지금 세 개의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0km, 다음에는 다른 회사는 100km 상공, 또 어떤 회사는 500km 올라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그 시장이 60조라고 그래요. 60조. 자, 한쪽에서는 재앙으로 기후 난민이 막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죠. 이제 휴거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재림과 휴거 얘기를 하고 재앙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냥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 콩 있습니다. 유전자 콩.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굶어 죽든가 아니면 유전자 콩을 먹고 죽든가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의 이 재앙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호세아의 결론 부분이에요. 돌아오면 고치시고 돌아오면 사랑하시고 돌아온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 많이 하시고 요새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천국 지옥 간증, 재림의 징조,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알려줘야 돼. 재림의 징조다, 휴거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계속 하여튼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을 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이 돼서 세상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